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은혜스럽고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메시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름대로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삶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고 꿈을 주시고 또 급기야는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읽으면서 우리는 요셉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는 요셉보다도 더 야곱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게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이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인 젊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들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각각 그 인생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의 그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쩌면 야곱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은 이제 야곱에서부터 요셉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70명의 그 야곱의 족속들을 다 애굽 땅으로 옮기시면서 이민을 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쩌면 그동안 야곱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급내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축하시고 건설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드디어 야곱이 이때까지 10아들들의 거짓말로 통해서 요셉이 그토록 사랑하고 채석 옷을 입혀서 그토록 편애했던 그 요셉이 이때까지 죽은 것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토록 편애했던 그 아들이 죽은 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 22년 이상이 지나서 드디어 자기의 육안으로 그 사랑했던 요셉과 상봉을 하게 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특별히 이번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130살이 된 이 야곱에게 무슨 축복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그 10년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20년이 넘도록 죽었던 걸로만 생각했던 이 요셉이 자기 눈앞에서 살았어.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어쩌면 그 당대에 가장 권세 있고 가장 권력 있고 요셉도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의 아비가 되었다. 그 말은 바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왕이고 정치가이지만은 뒤에서 실질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온 전국을 다스리면서 그 애굽의 복의 권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대국으로서 소위 요즘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서 자기 앞에 돌아온 그 아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제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가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내 눈으로 너를 목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아끼고 있는 것, 내 인생에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야곱과 하나님의 이름을 일치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토록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루실 때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애중하게 여기고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지금 12명이 되는데 편애하면서 채색 옷을 입혀서 정말 아들 가운데 분리가 있게끔 만들고 아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도록 편애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쩌면 자기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그 아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애지중지하던 그 요셉하고 그 인생을 어쩌면 일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눈가림처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 그것이 나의 자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의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심지어 사역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우상화되어 있고 내 심령 가운데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이상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있는 늙어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앗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해 나가시기 시작하실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100살이 되어서 그 이삭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모레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동안 하나님을 친구처럼 동행하고 있다가 그 10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더 편애했거든요. 사냥꾼이고 더 남자답고 자기가 원하는 사냥을 가져다가 음식을 해주는 그 큰아들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를 포기하게끔 내려놓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그가 애지중지하고 있던 그 요셉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끔 헌신하도록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 바로의 궁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광야 교회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나 붙잡고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당하고 나의 인생에 어쩌면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야곱을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요셉을 포기하게끔 내려놓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 꼬마 아이가 오병이에 그 점심밖에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면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국 하나님도 가장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 가장 아끼고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장 사모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끼는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 요구하시는 것을 쟁취하셔서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올려드리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부풀려서 더 풍요롭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보세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놓쳐버렸지만은 요셉이 야곱에게 22년이 지나서 되돌려 받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왔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냐면 야곱이 바로 왕에 서서 감히 이 노인이 바로 왕 앞에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그 바로 왕을 축복해서, 왜 그렇죠? 아들이 총리니까 아들이 그만큼 바로 왕 앞에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야곱이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당당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아들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기근 가운데 자기 생명과 그리고 70명의 자기 모든 손주들과 다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는데 요셉 때문에 보존될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 그 기근 가운데 엄청나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서 이제 번식되어서 이제 큰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내어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요셉은 고작 그냥 12아들 가운데 아들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의 옷을 계속 입으면서 그 재산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2배 정도 받을 수 있었겠죠. 육축과 소와 양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그 형들 사이에서 질투와 시기와 알력 가운데, 그리고 야곱이 죽게 되면 요셉에게 제 장자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고작 그 집안 안에서 그냥 우두머리 정도밖에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받침바 요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22년 지나서 돌려주게 될 때는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야곱이 꿈도 꿀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의 축복으로 그 품에 다시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됐든 재산이 됐든 자식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 사역이 됐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만큼 사이즈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김교혁 선교사님 4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거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니까 김교육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왜 안 가고 피신 가지 않고 아직 남아있냐고, 내가 어딜 가냐고, 같이 죽어야지.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당신은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이군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인 줄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 김교육 선교사님이 만나보고 또 생각하면 아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정말 이번에 가서 제 눈으로 목격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헌신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훨씬 더 풍요롭고, 그 제자들이 우리 이 선교사님은 정말 진짜 선교사님이다 하고 같이 다 헌신해서 아무도 다 사역이나 교회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날 처음으로 전쟁이 터지고 난 뒤 김교혁 선교사님 모든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도 교회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생명을 바치고 헌신했을 때
간증을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마음들이 더 가난하니까 더 부흥하고 또 교회가 더 개척이 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고, 그런데 주변에 자기 생명을 구하자 피신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봤는데 그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 교회는 풍진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열매로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지 눈으로 복격하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브에 선교센터를 더 구입할 수 있고, 전쟁 가운데 더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동유럽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김교육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동안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역을 정말 잘하셨잖아요. 신학교 하시고 교회 개척도 여러 군데 우크라이나 전 지역으로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재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우리 모였을 때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휴식 시간이라고. 전반전에는 내가 5대0으로 10대1로 이 정도로 치고 있다가 이 전쟁을 통해서 후반전에 하나님이 10대1로 다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눈물 섞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어요, 이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내 겁니다, 이것만큼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하고 붙잡고 있으면 별로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정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작은 오병이에 도시락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손에 바치지게 되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요셉의 축복으로 우리 품 앞에 품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예화를 들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과 하나를 내 손에 쥐고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과 나에게 줄래? 그런데 이 사과 붙잡고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하나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나한테 주어져서 이 복음 나 하나 구원하고는 만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나한테 다시 줄 수 없겠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사과 상자를 준비하셔서 내 손에다가 안겨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사과 하나 가지고 끄급히 내려놓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갈등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과 나한테 다시 줄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과 상자를 준비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어다가 우리에게 가수원을, 사과나무가 풍성한 가수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나의 꿈이 될 수 있고 나의 야망이 될 수 있고 나의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사역이 되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풍요로움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 마음 가운데
그토록 편애하고 있던 요셉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축복으로 그에게 다시 안겨주시고, 야곱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특별히 우리가 더 사모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풍요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행복 같이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느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두 손 높이 드시고 고백해 보세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신앙생활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그리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기우게 할 것이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세요. 이러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훨씬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아 두려워 말라. 야곱아 이제 애굽으로 가.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거야.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오늘도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복잡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훨씬 더 풍요롭게 그렇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으로 답답하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나고 전쟁이고 불경이고 세상 없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져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내 생각대로 훨씬 더 풍요롭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그레이스 프리덤을 통해서 묶여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혔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여 늘 영감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영상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성령 충만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훨씬 풍요롭게 되돌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부터 있을 그레이스 프리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들 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비상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우리 성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 존귀하시라.